자, 우리가 낮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 여정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 또 훈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산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외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는데, 마귀가 지배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세상 풍속, 가치관을 만들어서 그 가치관을 믿고 따르게 한다. 그래서 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뭐 다양한 가치관을 만들어주고 그 가치관을 위해서 일생을 살게 하는, 그 가치관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한다. 두 번째, 마귀가 지배하는 방법이 뭐였죠? 그 생각 속에 네 인생은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니까 네가 제일이야. 네가 우선이야.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게 무엇이야? 그게 행복이야. 그래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내가 주인으로 하고 살도록 해서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가게 한다. 속고 사는 거죠. 자, 그렇게 살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주님의 뜻대로 때가 되면 전도라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믿음을 갖게 해서 이제 회심의 단계. 그래서 그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죠? 나의 구원자 예수. 나의 구원자죠. 그래 거기에 이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게 하나 있죠.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바뀌는 싸움이 내 안에 생긴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으로 알고 정욕대로 살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래서 내 안에 두 법이 싸우는. 그래서 이제 갈등의 시간이 이어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갈등이 많아지죠. 그 갈등 속에서 계속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또 보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 분열된 마음이 이제 하나로 모아지죠. 그래, 맞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고 나가는 단계, 그게 바로 제자의 단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히 여겨서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어느 때는 불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디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일꾼된 삶, 제자의 삶을 산다. 그렇게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이 제자의 단계가 마지막 단계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죠. 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된 삶을 사는 걸로 머물길 원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뭐죠? 성경의 66권의 모든 계명, 613가지의 하라와 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뭐죠?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는 질문 앞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뭐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근데 이 계명이 바로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원하는 건 뭐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라. 자,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또 다 잊어버렸죠? 그래야 네가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뭐하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린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도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지막 단계는 뭐냐? 주님과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사랑으로 애인이 되고 결혼을 하고,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합일, 하나가 되는. 그래서 결혼 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음식도 상대편 좋아하는 음식 먹고, 상대편 싫어하는 말 안 하고, 상대편 싫어하는 라이프 스타일도 바꾸고, 서로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닮았다, 부부가 닮았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닮았다 소리를 듣는 게 사랑하는 부부예요. 뭐 30년 살아도 안 닮았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부부인 게 아니거든요. 왜? 다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니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온전한 단계로 나가면 뭐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빛된 삶, 소금같이 맛을 내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자,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너는 나의 종이야, 그러니까 주인 말 잘 들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 제자들을 신부로 묘사를 해요. 지금 이 신부들이 나와 할 때는 금식할 거 없다.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신랑과 있을 때는 기쁜 날인데 왜 금식하냐. 근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 내가 이제 곧 있으면 부활하고 승천하면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자들과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를 하세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도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라. 그날 갑자기 준비 못하고 주님을 맞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주님이 오시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서 가든 둘 중에 하나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근데 그것을 꼭 뭐냐, 신부가 신랑을 준비하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처럼 준비해라. 그렇게 비유를 드신 거죠. 7대접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신부,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해요? 내 신부다. 그렇게 표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아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내. 아가서 2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사랑을 하면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풍성하게 누리라는 거죠. 그 깊이 한번 가보고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이 한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는 그 길이, 그 풍성한 사랑을 맛볼 때 어떤 현상이 되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진짜 인생에서 최고의 만족, 최고의 행복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해도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나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뭐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런 사랑들 있죠. 부모가 반대하는 사랑. 왜? 직업도 없어, 학벌도 안 좋아. 근데 그거 그냥 미쳐가지고 막 결혼하겠다면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요? 안 돼. 너 불행해져. 안 돼. 막 말리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난 돈 없어도 괜찮아. 학벌도 안 봐.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학벌 보면서 사랑하셨습니까? 가문 보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외모를 보고 사랑하셨어요? 만약 그런 기준이라면 저는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 받아주신 거라고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 자, 그러면 우리가 회심의 단계는 나의 구원자 그렇게 주님을 보지만 제자의 단계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으로 벌어보죠. 주 그렇게 부르죠. 주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호칭이 어떻게 바뀌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바뀌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주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꾼에서 제자의 단계에서 사랑의 연인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회심의 단계에서 그 다음에 두 마음이 싸우는 갈등의 단계에서 이 연인의 단계로 가지질 않아요. 일꾼의 과정을 꼭 겪으셔야 돼요. 그 과정을 밟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 제자가 돼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주님을 섬기는 거거든요. 성도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건데, 이렇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계략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러니까 뭐 하게 돼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기도하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엇을 체험하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가 돼서 열심히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그 섬기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섬기셨거든요. 그 제자는 주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 뭘 따라가요? 제자의 단계에서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섬기는 게 어렵다 싶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세상 같아서는 상종도 안 할 사람 교회 와면 만나. 그런데 또 막 섬기잖아. 그 사람 섬기는데 또 아이고 또 갑질을 해요. 나 안 나가 막 이러면서 버티면서 막 협박하면서 속으로 열불 나잖아. 그때만 뭐예요? 그래, 주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품으셨는데. 저도 그런 고백을 가끔 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따귀를 맞으셨는데, 나는 멱살은 잡혀본 적이 있어도 아직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겪으셨던 죽기까지 마지막, 난 아직 죽어보지도 않았거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코피 터지고 입원해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요. 주님 위해서 섬기다가 코피 터지고 입원해 본 적 있으면 손 들어봐요. 아직 그 정도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자꾸 이렇게 이제 체험하게 돼요. 제자가 되다 보면, 그 섬기다 보면 이게 자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겸손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저는 이제 그 학생 때 학생회장을 맡았는데, 회장이 되고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말을 잘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안 듣고 선생 말도 안 듣는데 학생회장 말을 뭘 들어요? 하나도 되는 게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아무리 만나서 설득해도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인데 방학 때가 되면 말이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뭐 여름 행사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도 뭐 내 손에 잡히지가 않아. 다 제각각이야. 임원들도. 제가 삼각산 정릉에 살았으니까, 서울 정릉에 살았는데 정릉 옆에가 삼각산이거든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요. 여름에 이제 막 비가 오면 비닐로 하나 가지고 와서 비닐로 뒤집어 쓰고, 얼마나 그게 또 뭐 앞에가 스키가 차면 이제 구멍 하나 딱 뚫어 가지고 숨 마시면서 철야 기도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저는 학생회장 하면서 참 많이 신앙이 성장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 사랑하는 게 최고다. 그래서 방학 때가 되면 은혜 받으러 가고, 산상집회, 그때는 산상집회가 참 많았어요. 삼각산 특별기도원, 세일기도원, 뭐 이런 용문산 기도원, 뭐 이런 특별집회가 참 많았습니다. 방학 때 되면. 그런데 가서 은혜를 받고, 뭐 그때는 뭐 밥도 안 줬어요. 다 이렇게 쌀 한 줌 가지고 가고, 냄비 가져가서 냄비에다 쌀 넣고 간장 부어서 간 맞춰서 그냥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이. 그러면서 일주일 은혜 받고,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봉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갈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고백들이 나오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광야로 도망 다니는 얼마나 공고할 때예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합니다. 시편 143편 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손을 폈단가 이게 손을 들었단 말이에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님 없이 나 살 수가 없네요. 주님 없이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이런 섬기는 과정, 일꾼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은혜를 체험하니까 세상 것들은 다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 3장 7절 9절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주님 안에 발견되고 싶은 그 열망이 생긴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기도가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과 깊은 친밀감을 갈망하고 기도에 열정을 갖기 시작하는데 그전에는 청원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청원기도가 주였는데 이제는 뭐죠? 그거보다는 주님이 함께하는 걸 원해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세요. 주님이 나의 능력이세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세요. 주님이 나의 승리세요. 주님이 나의 보호자요 피난처세요. 주님을 집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내 안에 상처들이 치료가 돼요. 내 영혼이, 심령이 옛날에 받았던 상처들, 어릴 때 받았던 부모로 받았던 상처들, 선생님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회복되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과 깊은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의 단계로 전환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마귀는 가만히 있냐? 마귀는 이때도 또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단계에서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연인의 단계로 넘어가려고 할 때 마귀가 또 그걸 방해하는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신앙의 식상함을 유도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자 단계에 있을 때 가장 특징이 뭡니까? 계속 반복된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일꾼이 되려면 계속 자기 개발을 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어요. 맡아보니까 어때요? 내 자식 키울 때하고 또 달라. 그러니까 뭐죠? 아동에 대한 심리도 공부하게 되고 아동을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아닌가 보죠? 그냥 맡겼으니까 합니까? 그러니까 맡아보니까 어때요? 그 일을 제대로 하려니까 뭐예요? 계속 자기 개발과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직 어느 때 이제 이게 피곤해. 좀 지겨워.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겨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열정이 식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권태기가 와, 권태기.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 예배가 기계처럼 느껴져요. 자, 이런 증상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이 단계에 있으면요. 두 번째는 사역의 과잉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바쁜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점점 줄어요. 근데 일이 많아지다 보면 어때요? 바쁘다니까 피곤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고 예배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졸아. 근데 예배 시간에 졸다 보면요, 은혜가 점점 줄죠. 그러면 여러분들 심령이 메말라가면 내 상태가 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생겨요. 나중에 보면 이제 교만해지기도 하고 다양한 증상이 나오고 비판하는 자가 되고요.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역의 과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전략이 마귀의 전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역이 많을수록
예배에 참석하는 걸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계속 받으셨고 충전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바쁘다 보면 예배가 점점 소홀해진다니까요. 자, 세 번째는 내면 정세의 방치와 비하가 와요. 자, 열심히 봉사하려면 보면 부딪히는 게 참 많습니다. 새로운 신자들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것도 많고, 또 동료들끼리 또 같은 사역자끼리 부딪히는 것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마음의 상처들이 많아지는데 그걸 해결을 못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마귀는 비집고 들어오죠. 동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들어가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 적나라한 모습을 보게 돼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얼굴에 티가 묻어도 알아야 몰라요. 어두울 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불을 딱 켜고 거울을 보면 어때요? 거울을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불을 켜는 게 아니라 아주 막 광명한 지금 바깥에 태양빛 같은데 딱 나가면 어때요? 조그만 티도 다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주님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깊이 가면 갈수록 내 모습이 적나게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와요? 내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인지, 파렴치한지 하여튼 내 모습이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걸 딱 치고 들어와요. 그래, 너 파렴치범이야. 네가 어떻게 애들 앞에 계속 서서 선생 노릇을 하냐? 야, 너 그런 상태잖아. 근데 네가 어떻게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야, 그럴듯하게 눈 찌그시 감고, 야, 가증스럽지 않냐? 이렇게 치고 들어와 버려요.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의기소침. 자신감을 잃어버리죠.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는 원래 이런 파렴치범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원래 그래. 근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어. 나를 구원하셨어. 주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셔. 그렇게 대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수치심을 준다는 것, 자격지심을 준다는 꼭 기억하고 죄책감을 줘서 길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냉엄한 현실과 교회 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다른 일에 소홀할 수 있잖아요. 애를 키우는 문제도 조금 소홀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다 보면 정말 다른 사람보다 바쁘게 살고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정생활, 그 다음에 사회 일상적인 직장, 사업 소리할 수 없거든요. 다 주의 일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일반인보다 훨씬 바쁘게, 훨씬 더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소홀한 게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 이러면서 이제 상처를 받죠.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열심히 봉사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교회 문제점도 보게 되고 그 소그룹의 문제점도 보게 되고, 그러면 마귀는 그걸 딱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뭐죠?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만큼 나중에 비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야, 교회가 문제가 많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적당히 거리를 둬야 신앙생활 좀 할 수 있어. 그리고 거리를 두게 만들죠.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뒤로 물러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체 욕구를 자극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번아웃이 오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략에 의해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허전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만큼 이 안이 공허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대신 채운다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애정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단계로 가지 않으면 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니까 대체 욕구를 채운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의 욕구를, 대체 욕구를 뭘로 채웁니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대신에 사람을 사랑하고, 근데 사람도 사랑할 사람이 없으면 이제는 강아지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대체를 찾아요, 대체를.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죠. 우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고 거기 빠지게 만든다고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의 교제가 없으면 다른 걸 사랑하도록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랑받고 싶어요? 그냥 살고 싶어요?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잖아요. 부부간에도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걸핏 안 묻잖아. 여보 나 사랑해? 날마다 그거 확인하시잖아. 왜? 그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다 뺏기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헌신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비가 이 하나교회는 예배당 지을 때 평당 얼마 들었습니까? 그냥 쉽게 평당 얼마 요즘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 한 500만 원, 600만 원? 예. 많아야 700만 원? 그럼 이 평당 단가가 제일 비싼 건물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사찰입니다. 사찰, 절. 그게 건축비가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 불교도들은요 1억 10억 그냥 냈습니다. 사찰 진다 그러면. 예배당 하나 지르면 시험 들었다고 막 난리예요. 헌금한다고 강조한다고 시험 들고 난리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애정을 갖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사랑을 하기 때문에요. 합니다. 여러분들 새벽기도 나오면서 목욕 재개하고 나오시면 손 들어봐.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목욕 재개하고 새벽에 지성을 드려요. 여러분요. 우리는 막 눈곱도 제대로 안 끼고 막 나오잖아. 게임이 안 됩니다. 정성을 놓고 하면. 근데 이렇게 대체를 만들어요. 마귀는. 다른 걸 사랑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중독을 시켜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안 넘어가면 뭐냐? 인정 욕구 쪽으로 여러분들 대체를 시켜요. 그래서 욕구 가운데 인정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봉사한 만큼 누가 안 알아주면 시험 들어요. 마귀가 자꾸 야, 너 그만큼 했는데 너를 왜 이렇게 무시하냐? 교회가 너를 왜 직분자를 안 세우냐? 왜 사람들은 너를 안 뽑아주냐? 이렇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이게 이제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다. 대체 욕구를 자극한다. 그래서 중독성 있는 그런 쪽에 빠지든지 아니면 욕구, 본능적인 그 욕구 쪽으로 빠지게 한다. 아니면 인정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있거든요. 그걸 자극해서 사랑의 단계로 가지 못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걸 극복하고 연인의 단계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제자 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가 내면의 진실함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감정과 생각 속에 많은 상처들이 주어지고 갈등이 생기거든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제자 단계에서 우리가 할 거 영성일기를 쓰라 그랬어요. 내 영적 상태, 감정의 상태를 일기로 적어서 정리를 하라 그랬죠. 이 일기를 쓸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를 더 애드를 해야 돼요. 이제는 더 붙여야 되는데 뭐냐? 시편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시편 150편이 있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을 매일 낭송을 했어요. 내 귀에 들리도록 낭송하고 그 시편의 내용이 뭐죠? 그게 이제 찬양이고 기도였거든요. 그 시편에 보면 성도들이 당했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는 기도도 있고요. 찬양도 있거든요. 저희 아내도 목회하다 보면 진짜 막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그거 갖고 싸울 수도 없잖아. 사모가. 그때 가만히 보면 뭐 하냐면 시편을 막 읽어요. 시편. 근데 막 어느 때는 막 저주시에다 밑줄을 쫙쫙 긋더라고.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속상하니까. 다시 그러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대적들 자손의 자손까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과부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요. 그건 누구한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나 힘들어요. 좀 가만 놔두세요. 좀 작살 좀 내요.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고 끝내냐?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축복을 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내면의 상태를 자꾸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좋은 방법이 영성일기 쓰는 것하고 시편 묵상이에요. 그래서 시편 150편이 있는데 한 달 동안 그 시편을 계속 150편을 다 이렇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편 정도. 왜냐하면 시편 119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한 편씩 하면 5편이면 한 달 동안 끝낼 수 있지만 6편씩 해가지고 150편을 끝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하루 7번 찬양할 때 주로 시편 갖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는 인터넷에 그런 앱들이 많이 있어요. 시편 묵상하는 앱도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을 한 달 동안 그러면 매일 이렇게 그 시간 되면 시편을 들려주고 내가 묵상하도록 도와주는 앱들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사랑 고백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앞에서는 회심의 단계에서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 다음에 제자는 나의 주 되신 예수를 많이 부르짖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뭐가 했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을 많이 부르라고 그랬죠. 여러분, 입술로 자꾸 말을 하고 내 귀에 들리면 그것이 내 뇌를 지배하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꾸 읍조리라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2단계면 주로 뭘 고백을 많이 하시라고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고백을 하세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그 고백을 듣고 싶어갖고 찔르잖아. 나 사랑해. 그러면 그때 눈치채고 그럼 나 당신 사랑하지. 그러면 좋은데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령이냐 이러면 부부관계도 깨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계속 사랑을 확인하는 거 고백을 듣고 행복해 하잖아요. 주님도 그걸 기뻐하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이제는 때만 시간만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 사랑하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셔야 돼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침묵 기도를 이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걸 깨닫기를 원하는지, 이제는 주님이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더 관심이 많아져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묵상 기도를 하셔야 되는, 침묵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담임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의 연애적 수용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는 연애 편지를 주고받는 그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가서를 많이 묵상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가 사복음, 공간복음이라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공간복음을 집중했어요. 뭐냐면 이 공간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도 뭐 로마서, 뭐 고린도전후서 묵상해도 좋은데 이 연애 단계에 갈 때는 주로 어디에 좀 집중한다? 공간복음 가운데 특히 요한복음, 아가서. 그래서 주님과 사랑의 그 관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어떤 때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제스처를 닮아야 안 닮아요? 말투를 닮아야 안 닮아요? 흉내를 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공간복음, 특히 요한복음을 더 집중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는 은밀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제자들에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 있을 수가 없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야, 내가 너한테 24시간을 줬는데 매일 24시간 줬잖아. 근데 나랑 함께 한 시간도 함께 할 시간이 없냐? 사랑할 때 제일 원하는 건 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고 사랑한다고 돈 벌면 다 갖다 줘. 근데 일주일에 3, 4일은 다른 집 가 있어. 그러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거 용납이 안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다 줘도 딴 여자 집에 가 있으면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원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 원치 않아. 나 좀 봐. 나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나하고 시간 좀 갖자. 아멘? 주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제는. 시편 27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 사랑하면 원하는 게 다 줄어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다가 진짜 사랑하면 뭐죠? 그 사람만 원해요. 주님이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게 우리가. 그래서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바라는 건 정말 많은 인생이지만 내가 다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있다면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은혜를 받고 사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사모하고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가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부부라는 건 서로 속한 겁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내 인생을 이 사람에게 속하겠습니다. 서로. 소속이 인자는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라. 그래서 딴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딴 데 줄 수가 없고 시간을 딴 데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적 안에는 뭘 하든지 상대편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도 계속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면 그건 결혼이 아니죠. 결혼은 철저하게 서로 속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서로 애속되는 겁니다. 결혼은. 오늘도 우리는 주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해 너는 내게 속했고 나도 너에게 속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종, 일꾼으로만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자로 친밀한 동반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신앙의 식상함을 유도하고 사역의 과잉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면의 정서를 방치하고 비하,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으로 위축을 시킬 겁니다. 또 냉엄한 현실과 교회의 허물로 비판과 사역에서 물러나게 만들 거고 또 대체 욕구를 자극함으로 다른 데로 빠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 여러분 각자에게 해당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체크하시고 우리는 대신 뭘로 나가야 된다? 그걸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내면의 진실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시편 묵상 훈련을 하셔야 되고 이제는 사랑의 고백을 날마다 하십시오. 그리고 침묵기도 머무는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만드시고 말씀도 연애적으로 수용하는 그래서 아가서와 요한복음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은밀한 교제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사람들인데 창세기 보니까 그들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결론 질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딱 표현합니다. 일생 우리와처럼 결혼하고 애 낳고 세상에서 사회생활했던 에녹과 노아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누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게 온전한 사람들의 일생의 결론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동행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길이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 자리에 가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시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직장, 사회, 이웃들에게 전파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